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기 좋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명절은 참으로 사랑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뱃살만 늘어가는 때가 아니라 사랑도 살 수 있는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회복하기 참 좋은 때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깨어진 관계, 맺혔던 모습들이 풀어지는 그런 좋은 추석 명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사랑이 더 크고 더 좋은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이 드러나는 그러한 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저도 가끔 우리 애들한테도 말합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곁에 있던 남편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보, 지금 당신 애들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당연해가지고 아이들이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엄마니까 아빠니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 어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당연한 사랑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사랑을 받아도 뭐가 없을까요? 감동이 없어요. 늘 사랑을 주니까 감동이 없어요. 늘 연애 편지 받아보세요. 감동이 없어요. 카톡도요, 늘 습관적으로 받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답장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모는 그들이 대답하든 말든 여전히 뭐합니까?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는 그 사랑이 언제 증명이 되냐면 아주 결정적일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큰 문제가 됐을 때,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진짜 날 사랑했구나, 우리 아빠가 진짜 날 사랑했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 갈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셨네 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입만 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런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분이 여긴다면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물론 그게 당연하지만요, 당연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지나갈 때에 훨씬 더 큰 영적 사랑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 안기 원하고, 그래, 난 진짜 너를 사랑해라는 이런 신실한 은혜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여러분이 적게나마 아멘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귓가에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을요 좀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극동방송에서 후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이런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또 한결같이 듣는 고백들인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난주에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를 자주 읽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자주 읽어보고 들어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저는요, 하나님 은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읽는 게 연애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저는 우리 화장실에 12달 카렌다를 오려가지고 말씀만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 한 8구절 갖다 이렇게 막 소리내서 읽었어. 화장실에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막 등등 말씀. 계속 읽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그 말씀 못하고 오늘 본문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 화장실에서 찾아낸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화장실에서도 연애 편지를 읽는 거예요. 잠자리에서도 연애 편지를 읽는 거예요. 어떤 연애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연애 편지를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고 또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의 잔잔한 감동이 우리가 한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계속 간직하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제가요, 군에서 받은 세면백에다가 친구가 내게 준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를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단짝이었던 친구 다루라는 남자친구가 제게 군에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한 이만큼 돼요. 근데 이거 가끔 이렇게 꺼내봐요. 꺼내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그때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했는지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꺼내보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꺼내보는 그 사랑의 편지가 어느 것이냐 했을 때 이 연애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계속 꺼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좋아요라는 그런 은혜를 갖다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눈을 정말 따스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슬며시 바라보는 거예요. 흘겨보지 않습니다. 째려보지 않습니다. 부르뜨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것도 연애 편지를 보다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좋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한없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라,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문득 한 분이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떠올랐냐면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명절 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가난과 폐암으로 앓다가 2000년 음력 8월 8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희 가정은 기독교적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 가정은 다 그리스도인들 가정이기 때문에 추도 예배라고 해서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드린다면 감사 예배로 모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버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버님이 형님을 모시고 사셨는데 가끔 가보면 아버님이 혼자 병을 앓으실 때 쓸쓸히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요. 세상 부러울 거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동네 어른들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가끔 가보면 너희 아버지가 어땠었어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쁜 평들을 하진 않으세요. 다 주기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남이 가난한 거 보면 못 견디는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야이어가고 점점 천수를 다해갈 때에 그 모습이 참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요. 워낙 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파도 살갑게 제가 가까이서 대화를 많이 해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어머님 때는 제가 가까이 가서 늘 얘기도 하고 가끔 휠체어도 태워드리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누가 지금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연세가 들었든지 아직 젊은 부모든지 간에 마음껏 자녀들은요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악성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암 선고 받을 때 딱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악성췌장암에 걸렸으니 이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췌장암은 마지막 찾아내는 암이기 때문에 회복 거의 불가하죠. 제일 무서운 게 췌장암이라고 말합니다. 병원 독방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싸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주 잘난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정말 감정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때를 지났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했고 감정이 메말라서 자식에게는 애정 표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각기 저희 아버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오신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항상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권위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은 아버지만 보면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 사이에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거실에 있으면 바로 옆에 아버님 방이 있는데 아버님 방에서 나오시지도 않고 그냥 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대화하는 걸 그냥 보기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췌장암에 걸린 아버지가 머지않아 돌아가실 걸 생각하는 아들이 큰 결심을 해봅니다. 아버지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를 이런 관계 속에서 맞춰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빠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꽉 안아드립니다. 근데요, 아들이 갑자기 안으니까 이 아버지는요, 잔뜩 긴장해서 그런지 오히려 머리를 뒤로 제치고 아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듯이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암 환자들 아시죠? 완전 빼빼 말라버리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그 몸을 갖다가 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자신을 자꾸 밀어내니 이 아들은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이래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 보면 또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측은한 마음이 생기죠. 또다시 안고 또다시 안고 또다시 안고 그것을 무려 약 200번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200번 정도를 아버지를 안는 것이
밀어내도 또 안고 밀어내도 또 안고 수날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를 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에는 그렇게 안아주려고 해도 밀치고 아버지 좀 나 좀 꼭 안아줘 보세요. 아버지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치던 그 아버지가 한 200번째 정도 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이렇게 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툭 던지는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뭐냐면 예,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예, 내가 널 사랑한다. 평생 아버지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을 들어봅니다. 이게요, 해롤드 블룸필드라는 사람이 겪은 스토리예요. 그의 아버지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에게나 저희 아버님에게도요,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어머님은 사랑 그 자체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 어려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요, 과외시켜달라면 과외시켜주시고, 전과 사달라면 전과 사주고,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 보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재홍아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 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저는 형을 봐도요, 서먹해요. 형을 봐도 서먹해요. 왜냐하면 우리 형은 한 번 화나면요, 물불 안 가르치거든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저를 혼내는데, 물론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 그냥 서먹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땐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형과 제가 아버님 묻히실 묘소를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 고향 동네 가가지고, 예전에 아버지가 봐놨던 어떤 땅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뭐 이제 돌아가신 2주 전이니까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과 제가 높은 산을 서로 교대로 하면서 업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평생의 그 기억이 제게 아버님과 함께 했던 가장 좋은 기억이었고 평생 그 기억이 제 안에서 행복으로 남아있습니다. 비록 아버님이 묻히실 장소를 찾는 그 시간이었고 아버님을 묻고 돌아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보고 왔지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벌써 21년째가 됐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함께 납골당에다가 같이 모시려고 하다가 형하고 제가 의견을 본 게 야, 아버님 그냥 그대로 고향에 두자. 그래야지 우리가 고향 땅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형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형님과 마음껏 편하게 밥을 먹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벌초하는 그날이거든요. 벌초. 그래서요, 저도 형 그냥 두자. 그리고는 후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납골당 임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말고 어머님도 아버님 곁으로 모시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물론 아버님 묘소 옆에 이미 가묘가 있습니다. 석관들이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어머님도 없지만 거기다 불철 다 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그 시간이요, 형님과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돼?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돌아가시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러 말하고 있는 그 시간 그때에 악한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어요. 그게요, 13장 2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건데 유다 앞에서 유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종의 신분을 갖는 건데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하신 행동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13장 5절이에요. 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수건 허리춤에 두르신 예수님께서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각 제자들에게 떡을 건네되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떡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하면서 떡을 떼고 있을 그때에 13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서로 사랑해야 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맛있는 떡을 떼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유다가 그 떡쪽을 받아 먹고 나가니 밤이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징표를 가지고서 사랑을 받아 먹었지만 악한 사단이 가는 유다를 확 정말 뒤집어서 씌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니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어둠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은혜 자리, 빛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과 로마 관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가는 일에 앞장을 쏘고야 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베푼 사랑을 유다는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 것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듯이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만 것이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11제자 역시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유다처럼 아닐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모두 다 도망쳐야 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도망이요? 나도 예수를 몰라라고.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유다와 어찌 보면 다 동격인 거예요. 표현만 다른 것이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거 절대적인 거거든요. 정말 모른다는 것이 3번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가 나가니 밤인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랑을 갖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보면 우리 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35절을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 도망칠 제자들한테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성큼성큼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나 어떤 제자들은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들, 예수님 앞에서 길길이 도망치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에게 침뱉고 칼 꽂을 줄 아시면서 어떻게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를 말로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이나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다 받았더라고요. 다 받았어요. 물론 저희 형님도 제게 다 주셨어요. 제게 다 주신 게 뭡니까? 저희 어머님 아프실 때도 저희 아버님 아프실 때도 그 모든 뒷수발은 다 형님 차지가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시 천국 가시는 것까지도 어찌 보면 제게 가장 큰 선물로 안겨주신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누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내 남매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살게 해준 것만도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부모님은요, 다 주고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파는 제자 유다까지라도 사랑하시면서 다 주고 가신 그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비록 등에 칼을 꽂는 것처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랑은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줄은요, 중간에 놓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덮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갖다가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이번 명절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랑은요, 내리 사랑과 오름 사랑이 하나됨입니다. 내리 사랑만 알고 있지 우리는요, 오르는 사랑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이 항상 위에서 흘러내리지 물이 위에서 아래서 위로 흘러가는 예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리 사랑도 있단다. 하지만 오름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름이 뭡니까? 오름의 사랑, 이건 제가 그냥 표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리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름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름 사랑, 너희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너희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라고 하는 영적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제 성경에는요, 6장, 구약 270쪽에 있네요. 제 성경은 270쪽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오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니? 오름 사랑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요, 원종수 권사님 간증 테이프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그 감리교 의사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그 간증 테이프인데, 거기에 저는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다 하나가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원종수 권사님이 하는 말, 하나님,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나도 하나님 좋아요. 나도 하나님 좋아요. 이게 원종수 권사님 고백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깊어.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서 얘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이게 오름 사랑이에요. 오름 사랑. 이 오름 사랑이요, 사랑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해라고 하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확실하게 그 사랑의 고백에 상을 주시더라고요. 상을 주세요. 어떤 상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은 장이죠. 6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일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서목을 얻게 할 거다. 땅을 주시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의 고백 속에서 주신 축복 뭐라고요? 저는 이것을 전체 한 6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재물을 채워주십니다. 우물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게요, 옳은 사랑에 대한 은혜의 결과가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형제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이 함께 공존하면 가정은 평안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함께 할 때 가정은요, 사랑의 온기가 도는 것입니다. 동기간들의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기간의 사랑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쉬운 상대가 바로 동기간 형제입니다. 반면에요, 제가 보니까 가장 먼 사랑도 동기간 사랑이더라고요.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어찌 보면요, 가장 가까운데 반면에 가장 멀어요. 가장 가까운데. 왜 가장 가까우냐면요, 한 배에서 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데요, 가장 먼 것은요, 최초의 살인 악한 죄가 형제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봐도 그렇잖아요. 가장 먼 사랑이 형제 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비록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지만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실은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찾아가던 에서조차도 야곱의 말 한마디, 에서의 마음이 다 눈독듯이 녹아버리잖아요. 형, 내가 형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이 말에 에서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장 먼 사랑이 가장 가까운 사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형제들 간에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가장 잘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 조카들이요, 너무 잘 되니까요, 제가 배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벌써 뭐 시집장가 가겠다고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삐까번쩍하게 막 다닐 때에, 그것이 때는 어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동기간의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때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야, 형 멋지다. 누나 최고인데. 에? 언니. 이게 동기간의 사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팔아제길 가룟 유다조차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12 형제를 갖다가 자신의 몸 혼자 사랑으로 다 표현해버리고 말잖아요. 형 걱정하지 마. 형들 걱정하지 마. 형, 내가 형들만이 아니라 내가 조카들까지 내가 완전히 보장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요, 애굽 땅에서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훗날에 그 형제, 그 자녀들의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애굽에서 메고 나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요셉이요, 그래 아버지 따랐다 잘됐다 찬스다면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누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가겠습니까? 그 무덤은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죠. 뭐라고요? 사랑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 사랑은 그래서 말합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조건 사랑이다. 형제간의 사랑이 넘치면 온망과 시비를 덮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가 동생 야곱을 원수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두 형제의 마음에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동기간들이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함께 힘 보태라고 하나님께서 동기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내일이 보장되는 길이었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라도 사랑하고 섬김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제 주신 목적을 우리는 찾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사랑을 표현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이번 추석에는 우리도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앞에 있는 샘플로 언니 사랑에 동생아 사랑해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하은이 하영 서먹서먹 그 자체네. 사랑은요,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하게. 제가 많이 후회하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다가 손해를 본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않으려고 제가 일부러 막 생각하는데요. 근데 몸에 배인 게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사랑은요, 손해볼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친절은요, 손해볼지라도 친절하는 거예요. 손해볼지라도. 사랑은요,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랑과 축복을 간증하고 돌아오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저렇게 사랑했어요. 이거 간증하고 돌아오세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다비다가 준 옷이에요. 이거 보세요. 치마를 펄럭였던 그 여인네들처럼 이번 추석은요, 내가 이 사랑 받고 돌아왔어요. 내가 이 사랑하다가 돌아왔어요. 이런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하길 원합니다. 명절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좋은 때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사랑하기에 더 좋은 때입니다. 이번 명절이 그러한 찬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랑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